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드림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이곳,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이 예배드리는 이 성전을 어떤 곳이라고 여러분 정의를 내리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곳이 어떤 곳일까요? 우리가 매일마다, 매주마다, 새벽마다, 저녁마다, 수요일마다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당을 여러분은 어떤 곳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곳은 인간과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처소가 바로 여기 여러분과 제가 서 있는 바로 이 자리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곳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는 장소예요. 찬양대가 영광을 올려 드리고, 찬양팀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고, 기도하는 장로님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고, 이 교회를 목회하는 제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쓴 곳이 바로 예배 처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에게 내리시는 축복의 장소가 바로 이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하나님이 내리시는 축복의 센터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본문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싶은 메시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그 배경을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이미 교회에서 많은 설교 시간을 통해, 설교자를 통해 야곱에 관한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곱을 대략적으로 알 수 있겠죠. 자, 야곱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첫 번째 조상이 되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야곱은 어릴 때부터 간교한 사람이었습니다. 속이는 사람이었어요. 사기성에 농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간교한 사람으로 형 에서를 속여서 팥죽 한 그릇에 에서가 받아야 할 축복권을 뺏어버린 사람이었죠. 장자의 명분을 도용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은 장자에게만 주는 아버지의 축복권만을 뺏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연로하셔서 눈이 어두운 것을 이용해서 아버지까지도 속인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결국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가 형 그 아들 장자에게 주어야 할 축복권을 모조리 빼앗아 버린 사람이 야곱이었죠. 이 문제로 그는 결국은 도망가는 신세가 됩니다. 형과 눈을 피해서 멀리 파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는 신세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8장에 가서 보면 그는 집을 떠나서 정처 없이 가보지도 않았던 외삼촌 집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처량하겠습니까? 아버지를 속인 것도 부끄럽고 형을 속인 것도 부끄럽고 내가 이제 어떻게 되나 싶은 마음에 얼마나 여러분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외삼촌의 집으로 가던 중에 날이 저물어 벌판에 눕게 되는 것이죠. 아무것도 그를 보호할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돌베개를 베고 누웠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28장 13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보실까요? 방송실 준비됐나요? 네, 함께 읽습니다. 야곱이 소라에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며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을 세워 이 돌들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자, 여러분, 하나 빠진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이제 이것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야곱이 하나님께 고백한 것이고,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아와서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뭔가 조금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야곱이 어떤 사람이에요?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형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어머니와 함께 공모해서 형이 받아야 할 축복권을 다 받은 사람입니다. 쫓겨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볼 때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다.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내 아버지 이삭과 함께하는 나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고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아질 것이고 내가 내 후손이 동쪽과 서쪽과 남쪽과 북쪽으로 퍼져나갈 뿐만 아니라 모든 족속이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지금 사기친 사람에게, 도망가는 신세에게 이게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눈을 떠보았더니 꿈이었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하죠? 돌베개 베었던, 베개를 베었던 돌을 거기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명합니다. 베델이란 말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말이죠. 자, 그날 야곱이 하나님께 약속한, 맹세한 것이 바로 여러분 읽으셨던 그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야곱이 맹세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어젯밤의 꿈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신 그것이 나를 지키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내가 반드시 이곳에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이 돌 기둥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면 내가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예요. 그리고 그는 외삼촌 집으로 갑니다. 20년 동안 처가살이를 합니다. 처가살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모슴과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죠. 그가 부자가 됩니다. 자, 창세기 31장에 넘어가시면 그렇게 부유하게 살아가고 이제 넉넉하게 살아가고 걱정거리 없이 살아가던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다시 오시죠. 그리고 31장 13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이제 안전한 삶,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20년 전에 그날 그 돌베개를 세워서 기름을 부르고 그리고 나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지키라, 이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은 금이환영을 합니다. 그리고 부푼 꿈을 안고 가족들과 가축들과 그동안 모았던 모든 재산을 이끌고 고향 땅으로 출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델을 향해 가던 야곱은 그만 도중에 마음이 바뀌어버립니다. 세겜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집인 베델을 향하여 간 것이 아니라 세겜 땅을 중간에 지나다 보니 세겜이 너무 살만한 곳인 거예요. 왜요? 그곳은 물이 넉넉해요. 양떼들에게 물을 먹일 수 있고 목초지가 풍성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잠시 미루죠. 하나님, 잠시만요. 저 여기서 좀 더 살다 가겠습니다. 그리고 세겜 땅에 머물러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시고 명령하신 것은 베델이었는데 그는 베델로 향한 가던 그 와중에 베델이라는 곳을 가지 아니하고 세겜에 그만 머물러 버리고 만 것이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던 삶이 자기 중심이 돼버렸습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던 그 인생이 잠시 생각을 바꿨습니다. 하나님 잠시만요. 그건 제가 잠시 후에 하고 지금 여기 세겜 땅에 사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옮겨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차선이 이탈한 것처럼, 배의 항로가 이탈되었던 것처럼, 비행기의 목표가 이탈되었던 것처럼 그는 베델을 향해 달려가던 그 발걸음을 멈추고 세겜 땅에 정착해버리고 만 것이죠. 여기서 끝나질 않습니다. 야곱은 세겜 땅에서 천주의 한을 남기는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야곱에게는 아들이 12명이나 있습니다. 그리고 외동딸이 하나 있습니다. 디나라고 하는 딸입니다. 이 딸이 참 예뻤어요. 하루는 이 외동딸인 디나가 세겜성의 사람들을 친구를 사귀고 싶어서 나갔다가 그만 추장의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게 세겜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자, 이 일을 알게 된 오빠들이 그냥 있을 수 없겠죠. 그래서 간교한 수법을 씁니다. 할례를 받게 하고, 할례를 받고 움직이지 못할 때 가서 진멸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세겜 땅에 머물렀던 야곱은 하나밖에 없는 딸이 성폭행을 당합니다. 또 나머지 아들들이 살인자가 돼버리는 신세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세겜 땅에 머물러 버린 그 원인이 바로 거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곱은 세겜에서 엄청난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참담한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는 다른 부족들의 그 보복을 두려워하고 노심초사해야 하고 늘 아들들의 살인자라고 하는 이 아픔을 가슴에 끌어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창세기 35장에 보면 하나님이 다시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주해라. 너는 세겜 땅에 머무르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다시 베델 땅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서 거기에 제단을 쌓으라.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내가 20년 전에 약속했던 그 말씀을 지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뉘우쳤습니다. 내가 말씀에서 이탈했었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하지 못했구나. 결국 야곱은 실패의 땅 세겜을 다시 출발합니다. 떠납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가 말씀하신 베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베델에 도착한 그 야곱의 일행을 굉장히 축복하셨습니다. 베델에서 누릴 축복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여러분,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탕자의 비유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 탕자는 부잣집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고생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아버지와 형의 보호 속에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늘 불편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면, 형 곁을 떠나면 나에게 자유가 있을 것이고 행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조르죠.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 물려줄 재산 미리 좀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보란 듯이 성공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웬일인지 아버지는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작은 아들에게 돌아갈 분깃을 작은 아들에게 주지요. 그 아들은 그것을 급하게 처분해 버립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형의 눈과 영향력을 벗어난 먼 나라로 타국으로 이사를 가버립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수중에 돈이 있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호랑방탕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 돈이 얼마나 오래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다 허비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죠? 아버지 집에 있었던 것이 행복이었구나. 그 아들은 결국 돌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아버지의 모습을 한번 보시자고요.
우리 성경엔 탕자의 비유라고 말했지만 저는 탕자의 비유보다는 아버지의 마음이 그 속에 배어 있습니다. 아들이 돌아오는 날을 여러분 이야기했겠습니까? 뭘 자랑스럽다고 내가 몇 월 며칠 날 돌아가겠습니까? 라고 말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아버지의 집을 찾아온 탕자보다 먼저 발견한 사람이 아버지입니다. 비루하기 그지없는 그 모습으로, 신발도 신지 못한 그 모습으로 돌아오는 그 아들이 아버지 집에 돌아오지만 아들을 먼저 발견한 것은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뛰어가죠.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시킵니다. 모든 것을 다 원 위치로 돌려놓습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버지가 얼마나 아들을 사랑하는지, 저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기록된 것이 바로 이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저도, 어쩌면 여러분들도, 어쩌면 우리 속에는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하는 못된 습성들이 아직도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하나님만을 떠나면, 교회만을 떠나면, 말씀 앞에 떠나면, 내가 조금 더 벗어나면 거기에 자유가 있을 것이다, 거기에 행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신 분이죠?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십니다. 여전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치 여러분 사기를 치고 도망가던 야곱을 끊임없이 주님이 찾아가셨던 것처럼, 꿈에 나타났던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못 들어진 서약을 해놓고 잊어버린 그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께 드린 스스로의 맹세를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잠시의 세상의 물욕과 세상의 편리함 때문에 말씀을 떠나버린 그 곳 세겜 땅에도 하나님은 그를 찾아가 주시는 거예요. 완전한 순종이 아닌 부분적인 순종하면서 그것이 마치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그 야곱에게 하나님은 또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끝없이 말씀하시죠. 베델로 올라와라. 베델로 올라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전이, 우리 교회가 소중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밧단 아람에 살던 그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와라. 출발해서 세겜 땅에 머무르던 그를 찾아가셔서 말씀합니다. 베델로 올라와라. 그것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성전으로의 초대, 이 교회로부터의 초대를 끊임없이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배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이 예배당에서,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전에서 배운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에 순종하고 성전에서 봉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된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야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야곱은 비싼 대가를 치른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오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생각을 버렸습니다. 내 삶을 버렸습니다. 내 욕망을 버렸습니다. 고집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야곱을 보신 하나님은 탓하지 않으시죠. 너 왜 그랬느냐고, 왜 불순종했느냐고, 왜 그렇게 치욕적인 일을 당했느냐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축복을 해주십니다. 베델로 돌아왔던 야곱에게 어떤 약속을, 축복을 하시냐 하면, 첫 번째로 9절과 우리 10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우리 9절과 10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셨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바단 아람을 떠났던 이 야곱에게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첫 번째,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야곱이라는 뜻은요,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말이죠. 뒷발꿈치를, 발꿈치를 잡고 나온 자라는 것이 야곱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빼앗는 자, 사기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속이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까지 야곱은 그렇게 불렸습니다. 야곱의 이름이 불릴 때마다 발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사람, 빼앗는 사람, 속이는 사람으로 그가 지명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이름 그대로 야곱은 형을 속였습니다.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형이 받을 축복권을 쟁취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이 있어요. 외삼촌에게 10번이나 사기를 당합니다. 이렇게 불명예스러운 이름인 야곱을 하나님은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더 이상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라. 더 이상 빼앗는 사람이 되지 마라.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뒤꿈치를 움켜쥐는 사람이 되지 마라.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싸워서 이긴 사람이란 뜻이에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 여러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을 누가 상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누가 감히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긴 이스라엘을 이길 사람이 여러분,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 이름이 얼마나 아름답고 고귀하고 좋았는지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요, 우리나라의 강원도만한 땅입니다. 전 세계에 흩어진 인구까지 다 합쳐봐야 1,500만 명쯤 된다고 하죠. 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유대인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불멸의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세상에 명석한 두뇌를 가진 나라가 바로 유대인들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조그만 강원도 땅만한 조그만 나라이지만 그러나 세계를 움직이는 강한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입니까? 여러분, 사람의 본능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명예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지만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명예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이름만 날리는 것이 아니죠. 명예는 반드시 부와 영광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야곱에게 그 약속을 하고 계시더라고 하는 것이죠. 세겜에서 실패했던 야곱이 하나님의 집 베델에 머물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부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이름의 의미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을 중심하여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동일한 약속을 주셨는데요, 그걸 보세요. 신명기 28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이 말씀 봉독해 보실까요?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어떻게 하겠다고요? 뛰어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성도가 성도다운 삶을 살면,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약속하시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제 조건이 무엇일까요? 바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면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교회 연세 드신 어른들은 6.25도 경험하셨고 일제 36년의 고통을 경험하신 분들이에요. 속은 목피가 무엇인지, 배고픔이 무엇인지 아시던 어른들이시죠.
여러분, 저도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저는 강원도 산골에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전기불이 없었습니다. 호약불을 켜고 초롱불을 켜봤습니다. 제 어릴 때 꿈을 여러분 말씀드렸죠. 제 어릴 때 꿈은 그 금성 골드스타 하나 사놓고 사는 게 꿈이었습니다. 저희 시골은 그랬습니다. 초등학교 졸업하면 중학교 가는 프로테이지가 반도 안 됐습니다. 물론 저희 가족도 마찬가지.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지만 직장에 나가야 돈을 벌어야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가난한 나라였습니까? 전쟁의 참화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비상했죠? 언제부터 이렇게 부유해졌죠? 언제부터 이렇게 놀랍게 성장했죠? 이 땅에 병원과 학교가 누가 세워줬을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거룩한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올 때부터 아닙니까? 복음이 들어오기 전 우리나라는 가난했습니다. 학교나 병원 하나 제대로 있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학교를 세웠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병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렇게 부유한 나라가 되는 기초석을 쌓았던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물론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고 한국의 교회가 많아지면서 많은 문제점도 배출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사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계적인 역사를 보면, 그리고 세계적으로 보면 그래도 한국교회만큼 열심히 기도하는 나라 아직 없습니다. 한국교회만큼 열심히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 아직 없습니다. 이 땅 백성들처럼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이 땅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새벽에 4시에 일어나서 5시에 교회 나와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끊임없이 기도하는 민족은 이 백성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미국과 우리나라를 비교해 보면 인구 프로테이지로 따져서 대한민국이 가장 많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열정과 이 뜨거움과 이 기도가 식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뜨거움과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자산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강한 힘은 군사력도 아닙니다. 경제력도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뉴스를 들어보십시오. 북한 무인기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그가 한 대도 추락시키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 아닙니까? 그걸 우리가 군사력이 약하다, 강하다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뉴스를 볼 때마다 고백하는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은혜이어야 합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넘어뜨렸던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8편 1절로 2절의 말씀해 보실까요? 함께 보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를 건지시는 일뿐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시며 나의 산성이십니다.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이요. 그가 여러분 어린 나이에 물맷돌을 가지고 블레셋 그 골리앗을 물리치고 난 고백한 고백의 시입니다.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내가 힘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 내가 기술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라고 하는 아픔을 겪어봤습니다. 우리 누구인들 이런 상황이 올 거라고 상상이나 해봤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예배 드리는 것이 인원의 통제를 받고 정부로부터 몇 %만 교회 들어가라고 하는 통제를 받을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해봤겠습니까? 그래, 우리는
2022년까지 그 고통 속에 지금도 여러분 여전히 마스크를 쓰신 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다짐하고 싶습니다. 새해에도 2023년도 한 해에도 변함없이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힘을 다해 우리의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는 어젯밤까지 한 주간 동안 집회를 했습니다. 목이 다 쉬고 피곤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왜 그렇게 합니까? 왜 그렇게 기도할까요? 왜 그렇게 나와서 밤마다 그렇게 부르부짖을까요? 왜 목이 다 쉬면서까지 그렇게 집회를 참석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간절함 아니었을까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올 한 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드림교회가 이전에도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늘 앞에 보이는 현수막에 보였던 초라하게 그지없었던 천막친 교회, 그게 저희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두 명이 안방에서 앉아서 무릎 꿇고 예배드린 공간이 바로 우리 교회의 시발점이었습니다. 태풍에 날아가고 무너지고 수많은 눈물과 고난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무엇 하나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교회, 그렇게 유명하지도 못한 담임 목사. 그렇지만 여러분, 이 속에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것은 하나, 하나님의 영광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감히 우리는 은혜로운 동행 30년이라고 하는 30주년을 올해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가 베델에 올라왔을 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야곱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훔치는 자가 되지 마라, 다른 사람의 발꿈치를 잡고 끌어내리는 사람이 되지 마라,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 너를 누가 당하겠느냐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드림교회가 이름처럼 이 정반 땅과 이 지역을 복음화하는 거룩한 역사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새해를 맞고